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후에 우리나라의 군사권부터 모든 것을 침략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와 정신을 빼앗겼으며 무엇보다도 가족과 나라의 평화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나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탄압과 약탈로부터 정신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해방이 된 지 어느덧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 때문에 배후의 세력들 때문에 서로에게 총각칼을 겨누고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겪게 되며 그로부터 75년 동안 한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오늘을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로 지키고 또한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남북의 분단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나라, 그리고 75년이 흐른 지금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나라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억하고자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 80주년, 분단 75년의 상황에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75년 전이나 일제강점기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이 평화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은 지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해 12.3 내란을 통해 또다시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사건은 지금까지도 종결이 되지 않아 우리의 일상에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12.3 내란만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사회와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평화가 깨지고 이루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오륜교회의 과로사 사건이 보도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오륜교회 방송실 직원이었던 팀장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과로사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져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끌었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지만 그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장이 과로사로 다니엘 기도회 후 12월 달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초과 근무까지 해도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노동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63시간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1만 7천 명의 교회가 예배와 집회를 강조하면서 한국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었지만 본 교회 직원의 생명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창피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묵인하고 덮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로사로 판명된 후에 보도가 되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자 주일 예배 중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중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다가온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소원을 행했는데 그 소원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온 것인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담임 목사가 했다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 가족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신앙 탓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로서 할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가, 그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평화를 이루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7월 24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가 무엇인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평화 통일주의를 지키고 있는 오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의 핵심과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긴 책입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교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제를 두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1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화목이란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족에서도 이루기 힘든 평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노력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박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번 괴롭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계속 괴롭히고 핍박한 것,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탄압과 핍박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과 탄압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미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이 싫어서 멀리 하는데 그러한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니 하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고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 평화라는 단어는 이것과 같은 단어, 평화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모두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 그것은 첫째로 타인의 행위와는 별개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화를 이루냐 이루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내가 평화를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평화는 둘째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평화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때리고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평화로 다가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평화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평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야 할 이 평화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리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나누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한다, 이것은 어느 조직에 속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드를 종이에 발라서 딱 붙이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달라붙어야 합니까?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뜻이 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달라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달라붙게 되는 것, 그게 사랑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평화, 그것은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깨지는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합의와 양쪽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서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오림교회의 과로사에 대한 교회의 대처에 대해 비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쉬쉬하며 덮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겨진 유가족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느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원하고 교회를 위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3주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걸음을 뒤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